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땅 종려던 집에서 돌아야 내 우리 하나님이여 하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명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게 하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구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무나 내 목록이라도 아무데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위하여 거짓 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그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의 시간도 저희에게 은혜 베푸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는 지금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 거기에서 종노릇하는 많은 이들이 있죠. 자신이 그 속에 갇혀 종노릇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주신 일입니다. 십계명.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이후에 첫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베푸신 게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방의 민족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큰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 이 민족들을 지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착해야 할, 그들이 들어가야 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일들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강하게 무장하는 일입니다. 갑옷을 뭘 만들고 어떻게 강인한 뭘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강력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 일이 우선이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들,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이 나를 가로막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어떻게 강하게 무장시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잠깐 머무르게 하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시내산 앞.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이방의 민족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을 날카롭게 어떻게 다듬어서 만들고 칼을 갖다 어떻게 날카롭게 다듬고 이 창을 날카롭게 다듬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가장 먼저 그러한 것들을 하게끔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친히 주신 일입니다. 율법을 친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했어요. 자신들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실, 이끌어내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로 이제 이방인으로 살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타향인으로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이 400년 가까운 세월,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서서히 잊어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서서히 잊어가는 것입니다. 이 타향살이를 하다 보면 자꾸만 본향, 자신의 고향을 잊어가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금 이 땅에 두시게 하신 목적, 이스라엘을 이 땅에 머물게 하신 목적,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서서히 잊혀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실 모세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분 이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직접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선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신이 보고 자신이 느끼는 그 하나님만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눈으로 나타나. 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죠. 이것이 너무 강력하니까 이것만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이 여기에만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다. 늘 복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냐, 그 자신의 신앙이 온통 복의 하나님만 치우쳐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시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이 이 균형 감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하심으로써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모세에게 그것을 계시하신 뜻,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이적과 저런 이적을 베푸신 일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서 어떤 사람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1차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내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해. 나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을 정말 싫어해. 또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어. 또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네가 나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너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알게 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것이 말씀을 계시하신 뜻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떠한 것들을 미워하시는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어떤 이 생각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직접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시겠다고 이미 결정하신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란 거죠. 하나님이 보장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은 출애굽하실 때 이미 결정을 하셨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불안감은 없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일에 대해서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은 없어야 될 것이다. 분명하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이 생과 사의 이 어떤 이 경계에 놓일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오셔서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여정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 구원의 이 서정, 이 펼쳐진 이 서정에 이미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치는 그것까지도 책임을 분명히 지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흔들림이 없으면은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들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기실 만큼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나 역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아무개, 나 아무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고 저마다 믿는 어떤 신앙의 신념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체험한 만큼의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식 가지고 되면 좋겠는데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 듣는 만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다. 직접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을 느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듣는 것만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책을 읽는 것만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서전을 읽어도 그거 읽는 거 가지고는 다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나 아무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광야에 정말 어떤 바람, 돌개바람, 돌풍, 아침에 눈을 뜨면 저 모래 언덕이 이쪽으로 옮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리저리 늘 옮겨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믿고 그것을 좌표 삼아 걸어가는 이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할 때에 광야의 여정길, 변화무쌍한 광야의 여정길을 내가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의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 보여도 다른 것들이 어떻게 요동을 쳐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오직 붙들고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신념과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관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가 내 좌표되어서 나는 그것만을 붙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품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품고 가는 이들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들이 있겠죠. 신앙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의지도 다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 오전 예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것들을 믿고 이런 것들을 허용해도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씀을 품고 그렇게 말씀을 품고 말씀만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 해도 아니야 저런 생각이 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도 내가 참고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가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어떤 이방인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걸로 나를 무장하고 나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교훈을 보시라. 역사의 교훈.
한 나라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정치 지도자, 또 물질을 최고로 많이 가졌던 경제 지도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연예인들,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 저마다 생각했을 때 최고의 무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그들의 생애 말년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스스로 생을 끝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광야의 여정길에 그러한 것들로 자신을 지켜 보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걸어가고 있는 오늘 하루도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인생의 이 나그네 여정길이 저마다 남아있는 길들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길게 더 걸어가야 되고, 어떤 분은 조금 이제 다 많이 걸어서 조금 짧게 남았을 수도 있고, 또 그 환경이 어떤 분은 모래사막 언덕이 막 폭풍처럼 이렇게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그 고비를 넘어서 좀 평탄한 어떤 이런 여정길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러나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화려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여러분 이것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 이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공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하신 뜻을 충분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신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들 속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